네,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고백 들려주신 같이 걸어가기 팀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곡의 선곡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교회로 우리가 또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메시지를 찬양으로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까 이제 예배 전에 또 조찬미 씨 오신 김에 요괴벳의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오늘 이제 반주가 준비가 안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엔 또 따로 또 초청해서 너무나 많이 은혜를 또 받은 곡이죠. 요괴벳의 노래도 같이 또 듣고 또 이제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잘 오셨고요. 아까 전에 처음 오신 우리 귀한 지체 우리 아이 함께 축복했었었는데 함께 가정들이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축복하는 시간에 혹시 손을 드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드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예배 이 자리에는 왔는데 근데 교회 이 공동체까지 가기는 더 깊이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고 생각하셨던 분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래도 좀 뭔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오늘 또 이 교회에 대한 또 찬양 또 들으셨는데 교회에 대해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이제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 피켓을 따라 오시면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우리 새 가족 저녁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주보 제일 뒤에 보면은 열린 새신자 예배 스텝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팀이 있어요. 프로그램 또 기획, 찬양, 드라마 팀, 또 새가족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로 예배를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여기 나와 있는 안내대로 신청을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우리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는 내게로 오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요. 네,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부터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해진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서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 이 정도 뜻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명칭만 들어보면 그 집 떠난 아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이 조금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먹고 버리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재산 상속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에게 아버지 유산을 넘겨주실 텐데 제가 나중에 받게 될 분량의 그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괘씸한 발칙한 그런 요청이죠. 보면서 저희 아들이 이럴까 봐 겁이 나요. 줄 것도 없는데. 근데 당시 근동에서는 이 재산 상속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대체로 일찍 죽어서 상속과 관련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의 만민법에서도 상속에 대한 규정을 매우 세세하게 갖추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도 당시의 상속법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자신의 이 형제하고의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상담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주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요,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따른 상속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틀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1차적인 유산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아들들에게 주어지는데 큰 아들은 다른 아들들이 받는 것의 2배를 받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화에 나오는 가정은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신 중에는 아들들이 받는 몫이 더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버지께 둘째가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으로 인하여 이런 지혜롭지 않은 요구를 아버지께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작은 아들에게 그의 몫을 계산하여 넘겨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 넘겨받은 것을 어떻게 현금화를 해서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곳이 이방 민족의 지역이었던 걸로 쉽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은 자신이 속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완전한 결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족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게다가 본문을 보면요, 재산을 나누어 받고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작은 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떠날 것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토지 같은 자산을 받으면 또 이거를 어떻게 갖고 갈 수 있게 이걸 현금성 자산을 만드는데 나름 이게 시간이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계획한 거죠. 처음부터 떠나려고.
그 계획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가족과 모든 일상을 떠나 화려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게 계획대로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방탕한 생활로 인해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소모하고 나니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겠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을 띱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자신이 옮겨간 그곳에 이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빌어먹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 겨우 일자리를 얻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읽은 바대로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를 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어요. 막 돼지를 쳤습니다만 막 들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랍비의 격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돼지를 불경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종교적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집에 초대하면 음식도 잘 먹질 않습니다. 그 그릇으로 돼지를 담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돼지를 사육장도 아니라 들판에서 집도 없는 상황 가운데 돌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돼지를 치는 거지, 들에서 돼지와 함께 지내며 돼지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 이 예화를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중에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 사료로 쥐엄나무 열매를 썼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한 손가락 정도 길이 되는 납작한 열매입니다.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그냥 먹으려고 하면. 그래서 그냥 먹기도 쉽지 않은 것을 돼지 사료로 주고 있는데, 먹을 게 너무나 없어서 돼지 사료로 쓰고 있는 그것을 먹으려 해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상황이죠.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작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욕을 먹더라도 아버지께 가자. 차라리 아버지 종들이 지금 내 신세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지 막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전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하고 이게 말을 딱 준비하고 멘트를 준비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준비를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데, 어느새 자신이 살던 동네에 진입했을 때 아직 집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늘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며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 아들을 기약 없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나타나자 그 험한 몰골의 아들을 보고 치근한 마음에 무작정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일단 아들이 손에 몽둥이가 들려있지 않은가를 먼저 살핀 다음에, 아마도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멘트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겠죠. 내가 잘 준비했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막 얘기할 준비를 한 거예요. 예.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오자마자 아버지가 손이 먼저 날라올까 봐서 자기 먼저 다 얘기를 시작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 사랑한 아들을 서슴없이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그 변명에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며 냄새나도록 더러워진 것도 아버지에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좋은 옷을 입히라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여기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던 그 작은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께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아버지께 뻔뻔하게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생의 바닥에 이르러서야 죽기보다 더하겠냐는 마음에 비난받을 걸 각오하고 왔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아버지께 있어서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기다리는 아들인 것입니다. 꽤 오래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수능을 마치고 한가하게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때 여유 있을 때 빨리 운전면허나 따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친구들보다 비교적 일찍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 처음 땄을 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너무나 운전이 하고 싶은 거예요. 늘 막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운전하고 싶고 막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동네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놀다가 자정이 지난 시점인데도 다들 막 가기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버지의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당시에 제가 길을 잘 몰랐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었다 보니까 길을 좀 아는 친구가 제 옆에 앉아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막 그 친구 집에 막 내려주고 막 어디 가고 막 이렇게 별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를 막 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막 길을 가다가 큰 교차로에 저희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교차로에 오기까지 그 친구가 다음에 직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직진 코스에서 맨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근데 그 친구가 눈이 좀 안 좋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아니다 좌회전이야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 교차로 중앙으로 확 제가 진입해 버린 거예요. 확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 신호가 빨간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넓은 교차로 중앙에 저희 차만 홀로 샥 이렇게 외로이 들어섰는데 맞은편에서 차선을 가득 메우고 있는 차들이 저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마치 그 영화 배너에서 그 마차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돌진하는 것처럼 저희 향해 확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저와 친구들 모두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냥 하다가 쿵 하고 박은 거예요. 그래서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 뒤로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가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러다 부딪힐 텐데 이러다가 한 개 부딪힌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옆에 경찰차가 있었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막 사고 수습을 막 도와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고가 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고 나자마자 처음 생각난 게 부모님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지 하는 거예요. 새벽에 말도 안 하고 차를 가져왔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머리가 멘붕이 와가지고 막 제가 차 안에서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김씨 정신 차려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나와서 막 너무 죄송하다고 막 사죄를 하고 나서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하며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 상황을 말씀드렸죠.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방에서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근데 화를 낼 줄 아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차분하게 질문하시면 상황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일단 결제해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로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끊고 저희는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가 있는데 저희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니까 저희랑 이제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저희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죄인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모두 다 혼날 줄 알고서 막 긴장해 있는데 아버지께서 사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합의를 잘 마치시고 경찰에서는 저에게 신호 위반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된 다음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드디어 오셔가지고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너네 배 안 고파? 설렁탕 먹으러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벌써. 다 같이 근처에 이제 설렁탕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시키고 나서 다들 죄송한 마음에 말없이 설렁탕만 이렇게 막 먹은 거예요, 다들. 그렇게 조용히 설렁탕을 다 같이 먹었던 20살의 그날 아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 친구가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설렁탕이 너무 맛있었다고. 너희 아버지 뵙고 싶다고.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서 저희 같이 이제 아버지를 추억하게 됐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때 저와 친구들 모두가 당연히 혼날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인생에 처음 겪는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그때 먼저 운전하고 나가자고 했었던 친구는 자기가 막 너무 죄인이 돼가지고 막 서로 막 죄책감에 막 몸둘 바를 몰랐었던. 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대상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결코 이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시라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잘 몰랐던 거죠. 저를 향해 이야기하던 아버지의 메시지들 이면에 있는 그분의 마음까지 헤아리기엔 너무나 어렸던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더 잘 알았더라면 아버지와 나의 시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탕자만큼은 아니지만 인생의 처음으로 가장 큰 사고를 내버렸던 그 순간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고립입니다. 위축되고 숨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연락받기도 쉽지가 않고, 누군가 얘기를 해도 긴 말은 하지 않고, 또 만남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혹여나 나의 잘못이 드러날까,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될까, 다른 이가 나를 싫어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와 같은 고립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서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이 싫어지고 그 시간이 부담이 돼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 보직이 한 부대 수색중대의 중대통신병이었어요. 그래서 늘 무전기를 메고서 중대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역할이었었는데, 저희가 워낙 훈련이 많은 부대였다 보니까 중대장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훈련을 가도 둘이 텐트를 같이 쓰고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이 중대장님의 사모님이 저희 부대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함께 이제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었죠. 중대장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가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중대장님 네 분이 저보고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부대 밖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송어회를 사주셨는데, 사주셔가지고 그걸 맛있게 막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막 수고했다 막 얘기를 해주시고, 중대장님 늘 그러셨듯 거기서도 이제 술을 드셨어요. 이제 술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드셨습니다. 그날 이제 수요일이었는데요, 마침 저희 부대의 교회가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 수요 예배를 갈 수 없었던 것이 부대 교회가 부대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요 예배를 갈 수가 없었었는데, 그날 어차피 수요일 밤에 영외에 있었다 보니까 마침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수요 예배를. 그래서 중대장님께 문의를 했죠. 제가 정식으로 이제 그걸 뭔가를 끊어가지고 나온 상황이니까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해도 되는가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부대 잘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님 네 분이 저를 이제 교회로 데려다 주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중대장님 대하면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대장님도 같이 예배 드리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님이 막 그냥 웃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사람을 보면 못 가는데 하나님을 보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웃으며 그냥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중대장님 모시면서 가장 용기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날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나중에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 중심적으로만 그날의 대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때 중대장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상태가 제가 되고 나서 그때의 상황을 이제 돌아보니까 그분이 자신이 교회를 갈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거죠.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술을 마셔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술 마시니까, 담배 피니까 난 교회 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난 교회 갈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저런 거룩한 저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나중에 좀 더 나아지면 내가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그 속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오려거든 너희 지고 있는 어깨에 있는 그 더러운 짐부터 내려놓고 와라. 잘 차려입고 와라. 일단 평가 좀 받고 와라. 준비가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만일 너를 힘들게 하는 짐이 있다면, 네가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모두 그냥 나에게 와라. 쉬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오라고 하세요. 그 고단한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불러달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돈만 가지고 떠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린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기다리시고 언제든 기쁘게 맞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또는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 예배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조용히 참석할 수 있겠는데, 근데 뭔가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자신 없고 부담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복잡한 거 피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아버지를 오해했던 그 아들과 같이 우리가 나의 상황 가운데 나 자신만 보고 그냥 사람들만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내 삶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주실 분이 있으심을 믿고 또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온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늘 그분께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때와 상황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르는 자들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무튼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기도가 처음인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나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아들을 보십시오. 내가 돼지를 치느니 아버지께 맞아 죽더라도 가겠다. 믿져야 본전 생각하더라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내가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무엇도 채울 수 없었던 내 삶의 모든 결핍과 갈망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그런 나를 살펴보시며 그런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며 그런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실 주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께 나를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해 품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과 오해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내 모든 고단한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줄 알고, 원래 그런 줄 알고 바꿀 수 없다 생각하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이제 이전에 꾸지 못했던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도 채워주지 못했던 의미와 기쁨을 주님 채워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와 우리 모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과연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향한 신실한, 변치 않는, 쇠하지 않는, 거두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나를 기다리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계시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